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원하는 만큼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리운 사람들이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또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으면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핑계처럼 느껴질 만큼 이렇게 바울이 편지로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가져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교사가 순교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데 그 핍박 좀 있다고 그 지역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무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순교의 자리에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가보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동력자들이 충분히 같이 언론을 했을 때 그 언론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지금은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교회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교회를 개척해야 될 사명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인이 되다 보니까 이것 스스로를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의 말씀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안에 대해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바울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했으면 동력자가 없었다면 내가 참다 못하여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것인데,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것은 같이 동력자들끼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언언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장이라서 순교가 두려워서 그곳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그토록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가지 못했던 이유를 묵상하면요, 그것은 바울이 그곳에 감을 통해서 성도들은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고, 연약한 성도들은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데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한다면 바울의 결정이 옳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결정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자신의 어떤 죽음이나 순교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부장 도를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잠깐만요. 사도행전 그 23장입니까?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사역하고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파선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분 그런 위험은 그냥 좀 편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전부 무엇과 연결이 됐냐면 생명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서 이미 바울은 수십 번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바울 안에는 생명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마음에서 출발되어서 오늘도 보고 싶어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있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정말 성도들을 보고 싶은 그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서 누구를 대신 보내느냐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그래서 바울이 자신 대신에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그럼 디모데를 보낼 때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 여러분 사람은 오늘도 길을 갈 때 어떤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지와 목적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데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내는 목적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목적이 뭐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는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디모데를 이것 때문에 보낸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가서 뭐 교인 수가 몇 명이 더 늘었는지, 뭐 재정이 얼만큼 많이 늘었는지,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나 대신 보내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굳건한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 성령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성광교회를 이 부산 땅에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도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 그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믿음에 대한 위로라는 것이요. 제가 2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믿음의 위로함인 것입니다. 그 위로함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사업처와 자녀를 주신 목적도 이런 위로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안 보던 사람이 말씀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요, 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 있는 그 믿음을 깨트리는 그런 좋지 못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힘 좀 내서 믿음의 삶을 이제 좀 살려고 결단하는데 거기다가 물을 확 붓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도 인생사의 그 걸음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목적인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이것은 나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가 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 오늘도 디모데가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믿음의 위로함을 받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가 환영하고 기다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신앙과 믿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를 보낼 목적이 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 세 번째 목적은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 생활이나 삶이 평범하지 못한 것이 또 힘듦이지만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들이 검증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쩌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것이 흔들릴 때 때로는 이 여러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가 또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도 또 이 환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뿐이겠습니까? 내 육신적인 어떤 그 질병들이 수만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사실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과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묵상하는데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각 대표자들, 지파의 대표자들이 선출되어서 그 땅을 탐지하러 갑니다. 그때 모세가 두 가지를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는 그 땅이 어떠한가 정탐하라. 그리고 하나는 담대하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땅을 정탐하라. 하나는 담대하라. 그 12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은 다 동일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냐? 그 땅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름지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믿음의 담대함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신장이 너무 장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취하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뭐가 빠졌느냐? 믿음의 담대함이 빠진 거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모세가 갈 때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정탐하라. 여러분, 정탐하라는 것은 현실인 것이에요. 현실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10명의 말을, 악평의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각 회중이 각 처에서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그 믿음의 담대한 가졌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면 밤새도록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곰곰이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탐으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에도 내가 먼저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먼저 그 환난 가운데 흔들림 없을 때에 오늘도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쁨의 찬양이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되고 감사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탐은 다 하고 현실적인 판단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하는데 거기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많은 백성들을, 온 회중을 울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들이 우리는 차지 못한다 할 때 그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 저는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건 믿음이 달랐다. 믿음이 담대함이 있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기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이리라. 갈렙을 인도하여 그 땅에 들이라.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갈렙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보느냐? 그 자녀들이 혜택을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향력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떤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예, 네 번째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검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삶에 검증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개인적인 믿음이나 교회적인 믿음을 바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만큼 성숙했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얼만큼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이 궁금해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예. 마지막 5번째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요, 시험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시험하는 자가 있고 성도들에게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람뿐만 아니라 또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시험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그 어떤 시험이든 성도가 시험을 이기기를, 교회가 시험을 이기기를,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이 가는 심정으로 오늘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남은 모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디모데처럼 보내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오늘도 내가 쓰임받고 내가 사용되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위로함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그 시간들 속에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며 어떤 시험도 이기는 그런 어떤 사명과 소명과 역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이 그 필요한 곳에 여러분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해필이 왜 또 디모데가 와? 저 사람 오면 피곤하고 돈 안 되고 힘든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었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 산 것이 그게 아니라 그래 바울이 못 오면 디모데라고 와야지. 하나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성령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와야지.
그런 어떤 기다림이 되어지는 디모데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